이사야 49장에서 5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답시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여기 한번 보면 그것 봐 망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망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습니까? 근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됩니까? 사과의 관점이 뭔데? 망했다는 얘기다. 어떻게 망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망하고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근데 이사야의 눈이 보통 눈이 아니라겠어요. 이사야에는 이렇게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대단한 눈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이 신약 구약 합해서 66권이잖아요. 그래서 66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신기하고, 또 성경 전체에 아울러져서 신약 27권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보여주는 것이 신비롭죠.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가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가 히스기야와 또 아수르 랍사게에 대한 역사적인 팩트를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지금 우리가 45장에 와 있죠. 생명의 구원의 메시지다. 그것이 그래서 이사야를 예언자의 왕이다,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 우리가 지금 45장에 여기 와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는 아주 귀재예요, 귀재. 그래서 문체도 화려하고, 그래서 이사야는 굉장히 궁중, 언어가 다르잖아요. 장돌배기 언어, 그 노가대판의 언어하고 전문 의사들의 언어는 달라요. 똑같은 언어에도. 그런 것처럼 궁중 언어예요. 궁중의 언어는 복음을 전해서. 미가는 그렇지 않죠. 미가는 서민적인 거죠. 복음이 두 가지가 아울러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이사야는 그런 귀재였다.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고, 단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얘기했던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원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죠. 근데 12장에 가서 떡하니 한 사람을 부른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형이잖아요. 왜 가냐? 왜 가냐?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을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뭐 그 복 주는 거죠. 네가 복 받는 개념이 뭐냐? 네가 잘돼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 기차가 앞 머리가 끌고 가는 것처럼.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뭐 넣는다고? 이것이 굉장한 언어인 것입니다. 답시다. 모든 족속. 이것을 열방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세계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United Flight. 하나님은 United,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하고 한 사람이 보는 거 아니야. 아담과 하와 안에가 온 인류의 DNA가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도 그 안에 있어요. 온 인류.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사 하나님이다. 답시다. 세계사 하나님. 그래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열방이다, 그 말이야. 답시다. 한 사람이 열방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열방이에요. 한 사람이. 여자 한 명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이 쫄딱 망합니다. 이세벨 같은 여자 들어오면 온 집안이 남유다까지
북방에서 남유다까지 다 더럽히고 우상화됐잖아요. 여자 한 명이. 또 여자 한 명이 잘 되면 룻과 같은 여자가 들어오면 온 집안이 살아난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 트럼프잖아. 트럼프를 조종하는 것은 트럼프 부인 백인머리 성사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재명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이재명 부인이 영부인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자의 역할도 크다 이런 거죠. 요즘에 여자 안수 때문에 각 교단마다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만 그렇게 힘이 세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영향력은 두 가지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고 나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사 하나님인 것을 창세기부터 흘러나온 거죠. 그래서 1장부터 이사야가 쭉 심판한다 그러죠. 심판하시나 구원한다. 한번 더 합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자, 1절 봅시다. 49절. 야곱아 그 아들들이 불러 너희는 모이라. 후일에 당할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 너희 이스라엘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태에서부터 택정해서 불렀다. 그것 말이 이상했죠. 이사야 49장 1절. 섬들아 내가 너를 먼 곳에 길을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내가 불렀다.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불렀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선택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알곡을 뽑지 그 쪽정이를 뽑지 말아요. 교회 안에가 싹군이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고. 근데 뽑지 말아요. 심판 때까지 나누래요. 왜? 알곡을 살지. 시골에 보면은 피를 뽑는다고 하거든요. 피가 알곡을 꽉 감고 있어요. 그걸 뽑다가 진짜를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자가 있다. 그리고 너희 숨기고 내가 칼고 만들어서 너희 화살통에 감추리라. 내 입에 칼, 날카로운 칼, 그렇죠? 거기에서 복중에 나를 갈고 닦는 화살, 나를 갈고 닦는 화살로 만들사 화살통에 감추었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나의 종이 누구냐? 이게 이제 학자들에게 나의 종, 내 영광이 내 속에 이스라엘을 하라. 내의 종. 이것을 나의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거죠. 메시아잖아요. 심판과 눈물과 슬픔을 구원과 노래와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이다. 선택적 구원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헛되이 수고한다. 무익하게 된다. 이것을 보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에 태에서부터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지으신 분이고 너를 택정하신 분이다. 이제 내가 그는 나를 태에서부터 그를 나의 종으로 복중에 짓기 전에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선별했다. 바울 선생님께서 만세 전에 나를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초이스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을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죠. 부르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 예정론이 맞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복음을 얘기해요. 땅 끝까지 이르는다. 땅 끝에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세계사예요. 세계사. 이거는 땅 끝까지. 구속사.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회개 없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우주적인 것이고 열방적인 거죠. 그 13절에 보면 하늘이나 땅 하나님 것이냐. 고레스 왕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이방의 왕이 나의 도구로 쓰신다.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 왕인데
기름은 누구에게만 부르냐? 성령의 기름은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에게만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원 고레스 왕에도 기름을 부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그 열방에 향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밴댕아리 속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촌놈이잖아요. 어부잖아요. 농사꾼 같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동네밖에 나갈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은 이 보편적인 특성과 열방을 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방글방방방 뜨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적 사역도 중요해요. 인격적인 만남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넓어진 거예요. 나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또 학교 다니는 분이라 예수 믿으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집만 잘 되고 내 식구만 잘 되고 나만 복 받고 내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린교회가 지하에서 권사님들이 다니엘 기도를 했어요. 왜? 목사님이 불쌍해요. 지하에서 물 새고 성도 몇 명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전도가 되냐고요. 그냥 전도가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저 문만 쳐다봐 안에 하나 앉혀놓고 몇 명 앉혀놓고 사람이 왔다가 가버리고 왔다가 가버리고 지하에 냄새 나니까. 그래서 부흥이 안 돼서 김원호 목사님 오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부흥 좀 주십시오. 지하에서. 그리고 이번 주에 돈 50원 꼬갖고 500원 꼬갖고 국수 한 사발 사서 성도들 나눠 먹고 그거 없으면 또 갚아야 되고 돈 꼬갖고 성도들 국수를 해주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있는 목사님이 불쌍해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다니엘 기도라도 하자 목사님을 해서 그 기도가 해년마다 드려진 기도. 그 기도에 불을 붙여서 성령이 오신 거죠. 성령이 오시니까 부흥이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회가 오림교만 잘 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후로 각 교단별로 모이려고도 안 모여요. 근데 15,000, 16,000개 교회가 11월 되면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만 그 다니엘 기도가 초교파잖아요. 완전 초교파잖아요. 교단 교파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 지하에 있는 그 교회가 영향력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성령이 임해서 전 세계 지금 미국이고 전 세계로 지금 다니엘 기도 확산되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도 자기 살 길도 힘들어요. 미군 부대에 다 찢은 텐트를 사서 불광동 깨밭에다가 5명 듣고 예배드리니까 숫자를 세보니까 개구리 숫자가 더 많대요. 그 안에 들어온 게. 개구리 빠글빠글 개구리 숫자가 더 많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하늘에 나가는 은빛 날개 타고 세계를 향하여 다녀라. 그러니까 그 청년 하나가 변화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민족재단이 아니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됐잖아요. 자, 이와 같이 성령님이 오시면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과 땅과 모든 산들. 그래서 복음은 확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흉천한 다음에 12명이 있었잖아요. 12명이어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12명이 어떻게 돼요? 500명이 됐었죠. 예수님을 승천한 다음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120명이 성령 받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승천했는데 이제 3,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5,000명이나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도행전 그 나중에는 뭐라고 하니 수많은 그 다음에 또 허다한 무리가 모이게 됐다. 숫자를 이제 못 세우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까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빌립보, 고린도, 이 복음이 확산되잖아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계속 확산해 나간 거예요. 성경이 그 주도 면밀하게 그걸 세계사를 얘기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 복음이 네가 복을 받으면 하늘과 땅 전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었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하늘에 있는 자도 무릎을 꿇게 되고 땅에 있는 자도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계사잖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니라. 이게 복음이 이게 열방이라는 거죠. 열방. 얼마만큼 우리를 주도 면밀하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14절에도 여호와를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지만 나를 잊었나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 절대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다 같이 읽읍시다. 중요하니까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시작. 너를 내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잖아요. 특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코람데오의 정신이 강한 거예요. 코람 앞에서 데오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데오스. 하나님이 코람이라는 거죠. 코람. 이 코람 하나님 앞에서가 된 거예요. 손바닥만한.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이 사업자가 면 세계적인 기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만 잘 된 게 아니라 전 세계. 그래서 확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만 잘 된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이 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복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28장이 축복장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한번 복 받으면 어디까지 복을 주냐? 시작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냐? 잘 듣고 내가 오늘 명령을 잘 들으냐? 그럼 내가 너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준다. 한번 더 합시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뛰어나게 내가 복을 주는데 어느 정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냐? 이 운정 땅에서 좀 잘 되고 호수교에서 11조 좀 제 1등 좀 하고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좀 가문에서 형제간에서 1등하고 요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합시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사랑하고 너가 내 말만 들으면 내 손바닥에 새겨서 그리고 너를 나의 신부로 여긴다. 신부로 여긴다. 몸에 신부로 여긴다고 그렇죠. 18절 49장 맞아요. 신부가 어디 갔어? 신부는 뭐야?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여겨요. 하나님은 신랑, 또 예수님은 신랑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Second Coming in Jesus. 두 번째 재림할 때 우리는 신부예요. 초림은 예수님은 초라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연약해요. 대속적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싸움이에요. 창세기에도 왕싸움이에요. 지금도 왕싸움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왕이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하신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된 거죠. 그렇게 읽으면 읽어지고. 그래서 50장 1절에 보면 너를 이제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이혼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오면 특징이 뭐예요?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잖아요. 가정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마귀가 들어온 것은 분리의 영이에요. 분리하고 단절의 영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한 가족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아담 하와 하나님이 한 식구였다고.
그런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사탄이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구에서 단절된 거예요. 그게 영적 단절은 환경적 단절이에요. 그리고 부부의 단절이에요. 서로 전가하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면 이혼해달라, 갈라지는 거죠. 배역, 배반은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능력적. 그래서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능력이 하나님이 없겠느냐? 하나님 능력이 한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놀라운 거죠. 학자의 혁이라는 거잖아요. 학자의 혁. 잘 가르치게 되고 학자의 혀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 학자의 혁을. 그리고 학자들이 학자에 가르칠 수 있는 배우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면 잘 깨우치게 하잖아요. 잘 깨우치게. 말씀을 순종의 영.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프리칭이잖아요. 선포하고 티칭이잖아요. 가르치고 그렇죠. 힐링이잖아요. 치료인 거예요. 예수님은 프리칭, 티칭, 힐링의 세 가지 사역이에요.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돼요. 잘 가르쳐요. 우리 교회 양육을 했는데 양육을 죽어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와. 왜 공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움에 와야 된다고. 수요일날 오늘 전에도 공부하는데 70명, 80명 공부하더니 지금 3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교회론을 몰라요. 내가 요즘에 교회를 가르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 좀 하는데 교회론을 몰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 이 거짓말쟁이들을 복주겠어요?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배우지 않고 자기는 또 가르치려고 그래요. 안 세우죠. 그 사람은 왜 세워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요. 택도 없어요. 안 세워요. 배우지 않는데 왜 세워요? 배워서 가르친 걸 보는 거지. 배워야 돼요. 무식하지만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양육이 많아요. 1:1 양육, 성경의 양육, 알파코스의 양육. 다 양육이잖아요. 그야.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경 대학을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여의도에서 하는 오사랑이라고 드레스데아서는 그 사랑을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가르치니까. 우리 교회는 교육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나중에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 공부도 좀 해보고 히브리어로 구약 공부도 해보고 원어 공부도 해보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해. 그게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성경은 안 읽어. 우리 성경은 1년에 10독도 해보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를 계속 우리 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면 열방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배워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의 내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이 나의 뺨을 치며 누굽니까? 뺨 때리고 수염 꺾고 예수님을 침뱉는 거죠.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예수님이 왜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예수님보다 부끄러워요. 수치를 당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다고.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는데 창조주라고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 실오라기 하나 한 걸 치고 창조주가 대낮에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로 누구 때문에 그 수치와 모진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면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고난의 종 예수님이 오셨죠. 그 얘기를 또 위로하는 거죠. 그래 내 백성이 너는 더 사랑해.
의를 따르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에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떠난 반석과 너희 파는 우묵한 궁덩이를 생각해 보라. 보잘것없는 거죠, 우묵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한 수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람, 네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낳았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지 않냐. 그 아브라함을 이제 구약적인 거에서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해서, 누가 창대하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그래서 구원의 뿌리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우리 주의 종들이 기도를 하는데 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안에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홀단신이잖아요. 홀단신. 자기 혼자 떠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복을 받아 318명의 종이 생겼어요. 여러분 종이 몇 명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들어가면 아까 그랬잖아요.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복하고 너는 복의 잣대야. 복의 근본이야. 복의 뿌리야. 뿌리 근자 아니에요? 뿌리근. 복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이 어디에 와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왜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창세기의 근본을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이사야인데 창세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복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연구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형통의 복이죠. 무엇을 해도 하나님 복. 그러면 그 복을 누구에게 받냐? 신약에 와서 그 복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왜 우리가 주의 종들이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러냐?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다고. 갈라디아서. 이건 적어놔야 돼요. 같이 적어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 복이라겠어요? 누구 복이라겠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 복이라겠어요? 좀 읽어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준, 군대 가면 기준으로 중심 쓰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캐논, 잣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륜이 잣대가 되면 안 돼요. 자기의 신앙에 썩어빠질 경험 가지고 경험 얘기하면 안 돼요. 기준이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아브라함이 기준이라는 게 기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우리라니까. 우리 세계사예요. 이게 세계사. 세계 모든 것이 네가 성령 안에 이 약속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뭐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복이 2절이죠. 이사야. 아브라함의 복을 보자.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그 복.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복은 이런 복이죠. 어떤 복이에요? 황폐한 곳에 모든 황폐했지만 에덴 같게 한다는 거예요. 에덴이 뭐예요? 네 강이 흐르잖아요. 강이 없는 도시 봤어요? 한강. 베트남은 메콩강. 그죠? 중국은 증하강. 강은 생명이에요. 물은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성수가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헤엄치를. 물은 생명을 해요. 에덴이라는 것은 에덴에 물이 있다고. 황폐한 곳에. 광야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 이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고 감사하고 창하고. 예수 믿는 것은 기쁨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예수 잘 믿는 거 기쁨과 즐거운 감사예요. 근데 입만 열면 불평해. 그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즐거움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감사, 창하고. 왜?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그래서 그 공의가 흐른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공의가 흘려서 구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구원.
앙망하니까 하나님의 팔에 안겨.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한. 그래서 그 복이 받아서 하늘과 땅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과 이 모든 하늘 땅의 이 복이 구원인데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그래서 너희가 예수 잘 믿으면 끝까지 이 복이 너희에게. 그래서 인생의 사막길이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답답한 것이 열린 거예요. 자녀가 한번 잘. 그래서 무엇을 해도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산 꼭대기 있어도 장사 잘 된 집 있잖아요. 맛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내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 있고 교회가 살아있다면 성령이 퍼부어주잖아요. 불광동 깨밭은 데서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성도. 그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7시간 기도해도 그거예요. 성령이 이 교회가 임재하게 하시고 오면은 입신이 들어가고. 내가 꿈에도 손이 지금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좀 입신이 돼가지고 좀 하늘나라 좀 갔다 오고, 병이 막 고침받고, 제가 후두암이 암덩어리가 떨어진 것처럼 암이 사라지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사업장에 길이 보이고. 이사야는 100년 후에 150년 후에 정확하게 하셨잖아요. 미가는 미가서 5장 이전에 정확하게 딱 한 구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거야. 딱 한 구절이에요. 딱 한 구절. 딱 한 구절. 한 단어. 100%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을 이게 보면서 아주 주도 면밀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2,500가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멍하니 기도하지 마세요. 무식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을 알고 기도하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내가 새벽마다 여러분 안수할 때 그날 말씀 갖고 안수한 거 느끼세요? 그날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보이는 하나님, 육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바람과 같다. 바람이 어디서 분지 모르잖아요. 영에 체험을 해야죠. 그럼 영 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게 많아요. 우리도 겉모양도 중요하고 외모양도 중요하지만 속, 창자, 간, 쓸개아빠, 심장, 폐부, 오장육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적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성장은 외적인 겁니다. 성숙은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랄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뭐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수직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수평적인 거예요. 균형과 애니어그램 보면은 8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테스트하면 예수님은 전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들고 날르고 찔쭉삐쭉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건 아니고.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도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100%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완벽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 인간은 그게 완벽하지 이유는 어떤 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장단점이 없는 분이에요. 창조주라니까요. 조물주예요. 감히 비교를 해요. 예수님을 이웃집 아저씨로 발 뒤꿈치로 여기고 믿는 사람, 필요하면 찾는 거죠. 필요하지 않으면 깡그리 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교회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환란개비가 있고 조장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얘기잖아요. 35년 동안 새벽마다 안수해요. 어저께도 목사 2분이 오셔서 화분을 사갖고 왔더라.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오셨더라. 나는 35년 동안 새벽마다 안수하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소문이 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새벽마다 650명씩 안수하고 옷이 다 쳐져요. 변함없이 500번 변함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은 완벽한 걸 보는 거야. 아니야. 온전하게 충성하는 거. 5달란 2달란 칭찬을 누구에게 해요? 똑같이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겠지. 업적을 이루었다. 교회 대리석으로 지었구나. 숫자 많이 모았구나. 아니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끝까지. 여러분 새벽에 작정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까? 아들, 딸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건강을 향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라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벽을 향하여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 네 눈물을 보았다. 네 기도를 들었다. 오늘 그 역사가 7시간 기도회가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경기도 이 근방에서 7시간 기도가 하는 거죠. 우리 기도를 따라서 오산이 기도 김원철 목사님이 따라서 하신 거 3시간 하잖아요. 3시간도 절절매고 힘들어 하잖아요. 나는 혼자 해도 지금 7시간 하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의정부에서 왜 이 멀리까지 옵니까? 오늘 7시간 기도 여러분 동참하시고 마음으로라도 동참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세요. 오늘도 그 역사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